에스더 3장 1절에서 6절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3장 1절에서 6절 전쟁의 시작 모르드게 대 하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에스더 3장 1절에서 6절을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한 절은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다같이요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그 2절과 5절을 보시면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그래서 5절에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만이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복종하지 아니함을 보고 지금 진노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 부분 그렇다면 왜 하만과 이 모르드게 사이에서 분명히 왕의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하지도 아니하고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였는가? 두 가지 그 설이 존재합니다. 제가 이제 연구를 한 결과로 두 가지 설이 존재하는데 이 두 가지 설을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살펴보기 전에 일단은 배경을 좀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아각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아각 사람이라는 거는 아각이라는 왕 고유 명사거든요. 고유 명사. 그러니까 아말렉의 왕을 아각이라고 얘기해요. 고유 명사처럼 마치 이집트의 왕, 애굽의 왕을 그 이름을 부르지 않고 바로라고 부르듯이 그게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그 페레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하듯이 아말렉 족속의 왕을 우리가 아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말렉 족속 사람과 이스라엘이 어떠한 지금 역사적 배경을 지니고 있는지를 아셔야 하만과 모르드게 사이에 왜 이런 적대적인 관계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이 가설들을 또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역사적 배경을 참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출애굽기 17장으로 먼저 갑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을 가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아래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 유명한. 그래서 만약에 모세의 손이 들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지는 이 광경.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업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그 여호와의 기라는 말이 여기에서 이제 나오거든요.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만 보면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물리치는,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본인들이 이겼지만 본인들의 대적이라는 의식이 있었겠죠. 그러면 반대로 아말렉 족속의 입장에서는 어떠했을까요? 아말렉 족속은 물론 본인들이 먼저 공격을 했지만 이스라엘을 뼈에 사무치도록 끊임없이 이 일종의 그 원한이 계속 자리 잡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민수기 14장 이제 그 후에 45절 가보면 아말렉인과, 여기서 그대로 나와요.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한 게 아니라 아말렉이 먼저 공격하거든요. 이 부분을 신명기에서 모세가 또 한 번 리마인드를 시켜줍니다. 제2세대들에게 너희는 아말렉 족속과 어떠한 지금 관계인지를 그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가기 직전에 광야 2세대 이스라엘에게 또 한 번 상기시켜줘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정말 비겁하게 이렇게 정정당당하게 1대1로 싸운 것도 아니에요.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그러니까 아말렉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사단의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고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대적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칠 때에 바로 이와 같이 칠 거야를 알려주시거든요. 누구를 칩니까? 가장 앞서 있는, 가장 앞에 있는 그 교회 지도자들을 치거나 목회자를 비롯해서, 아니면 가장 후방에 떨어져 있는 가장 약한 자들을 치는 이러한 전략을 사단이 취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그 아말렉 족속은요, 전방에 있는 지도자들을 치기보다 전방에 있는 자들을 쳤던 자들도 있어요. 물론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근데 후방에 있는 자들을 쳤던 게 바로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비겁한 사람들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낙인이 찍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가장 중요한 건 왜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말렉 족속이.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없애버리라고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너는 잊지 말지니라.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사기 시대로 또 가볼까요? 사사기 시대에는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그러니까 이 아말렉 족속이라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 역사 내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을 했던 당시,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도, 출애굽 이후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제2세대들에게도, 아까 제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도 상기시켜 드렸듯이 2세대들에게도,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 가나안 땅을 분배한 후에 사사시대에 도래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사시대에도 아말렉 자손들은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윗 시대에도 이르면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20절, 너무 길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그 다윗이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역시나 그 후방을 칩니다. 항상 후방을 쳐요. 이 아말렉 족속들은 후방에 있는 약한 사람들,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부녀자들을 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칩니다. 아주 비겁한 전략을 대대로 치고 있는 아말렉 족속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시나 그 다윗으로 하여금 아말렉 족속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것을 다시 찾아오게 하시죠. 그러니까 다윗으로 하여금 또 한번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했던 게 이 사울과 아각의 관계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9절 보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겼어요. 분명히 진멸하라고 끊임없이 얘기했는데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왜요? 사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역시나 아까 그 아말렉 족속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 누구를 두려워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사람을 두려워한 결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로 사울 왕은 폐위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여기에 기반해서 에스더 2장 5절에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제가 그래서 이때 기스의 증손이라는 부분이 기스의 증손이 아닌데 왜 기스를 썼느냐? 사울 왕을 리마인드 시켜주기 위해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과 이스라엘은 이렇게 끊임없이 역사적으로 대립관계에 있었다. 적대관계에 있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 기반해서 하만과 모르드게 사이에 왜 그렇다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느냐? 바로 그 모르드게가 역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역사요? 이스라엘과 아말렉 족속 사이에 역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가 일단 첫 번째 가설입니다. 이게 가장 그럴듯한 가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가설이 있어요. 그것부터 한번 살펴보자면 모든 사람이 하만에게 절하고 복종할 것을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을 한 겁니다. 하만이 명령한 게 아니에요.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 2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명령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모르드게와 하만의 가족 간에 극도의 불화가 있었다. 그래서 과거의 가족사로 인해서 하만에게 존경 또는 경의를 표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모르드게가 받아야 할 영광을 지금 누가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만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모르드게가 그 대궐 문 안에 있어서 왔다 갔다 하는 그 궁중의 대소사를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두 내시가 그 암살을 모의했을 때에 그걸 미리 알고 왕에게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상이 누구에게 주어져야 돼요? 모르드게에게 주어져야 하는데 그 상이 엉뚱한 사람 누구에게 갑니까? 하만에게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르드게가 거기에 따른 불만을 바로 절하지도 않고 꿀지도 아니하는 형식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또한 하나의 중요한 가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모르드게하고 하만 사이에는 개인적으로도 따라서 관계가 있었고 이런 적대 관계에 놓여 있었고 그 다음에 민족적으로도 적대 관계에 놓여 있었구나.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을 우리는 다 같이 고려하고 이 본문을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지위가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왕시의 음모 그 고변 사건 때 왕의 생명을 구했던 공로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모르드게. 그러나 자신 대신에 모든 영광을 얻은, 이게 중요한 거죠. 자신 대신에 모든 영광을 얻은 사람이요. 억울한 것만큼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는 만큼 자신의 본질적인 성격, 자신의 본성을 드러내는 그러한 상황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 모르드게는 자신의 본성이 이 상황 속에서도 어느 정도, 전적으로라고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 대신에 모든 영광을 얻은 그 하만에 대하여 분개해서 그에게 절하고 복종하기를 거부했다. 근데 자, 여기부터가 이제 중요합니다. 절하지 않은 이런저런 가설이 있다라고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어 봤잖아요. 중요한 건 이 행위 자체가 왕이 명령한 것입니다. 그러면 왕이 명령한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왕의 명령에 대한 시민의 불복종에 해당하는 범법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범법 행위였기 때문에 이것이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문제 이상의 것임을 깨닫고 이제는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지금 모르드게가 처음으로 밝히기 시작합니다. 이게 개인 문제가 아니구나. 개인 문제 이상의 것이구나. 이걸 깨닫고 야, 이제는 안 되겠다. 내가 지금까지는 에스더에게까지도 너가 유대인이라는 거 결코 밝히면 안 되라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본인이 먼저 밝혀버려요. 나는 유다인이야.
있다라는 것을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스스로 폭로하는 또 공개하는 모르드게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모르드게에게 왕의 명령에 따를 것을 권하면서도 모르드게의 행동을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하만에게 이제 전합니다. 누가요? 하만의 신하들이. 참 악랄하기 그지없지 않습니까? 이간질하는 게 원래 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서로 싸움박질하게 하는 거. 그래서 하만에게 전하여 하만이 모르드게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부추기는, 자극하는 왕의 신하들이 에스더 3장 4절에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항하는 하만의 만용 또는 모르드게에 대한 하나님의 전적인 돌보심에 대하여 시험하는, 이게 이간질을 하는 게 결국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꼴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왕의 측근 신하들, 후에 이를 상기하는 하만의 아내와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의 상대가 유다인이라면 너 우리 과거사를 한번 돌이켜봐봐. 결국은 유다인들이 우리를 이겼잖아. 너 지금 조심해야 돼 라고 하만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들은 다 지성인들이고 고위층 귀족이기 때문에 그 역사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너 굉장히 조심해야 돼. 그 굉장히 조심해야 돼 라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하나님께서 빨리빨리 신속하게 일을 처리하시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하만이 매달아 놓은 그 나무에 스스로 마치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듯,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하고는 전혀 의미가 다르지만 본인이 매달아 놓은 나무에 본인이 달려버리는 이러한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그 하만에게 돌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본다면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공동체적 차원에서 이 우리의 대적 사단은 그들의 하수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간질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본인들의 유익을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는 이 공동체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다. 심지어 분열시키려고, 이간질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거 의지할 게 아니라 하나님만, 이러한 때일수록 하나님만 더욱더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어서 함께 살아가야 하고 함께 사역해야 하고, 그러니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가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어울리는 말이에요. 그게 무슨 예전에 우리나라 그 이수희 전도사님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그 한국 군인들은 이런 말 끊임없이 듣지 않았습니까? 군대에 가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근데 사실은 이 말은 성경의 하나님의 백성에게 꼭 어울리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혼자 살아가서는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왜요? 제가 늘 얘기했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양식 자체가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은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연합사역을 펼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부 하나님은 예정을 하셨고 작정을 하셨고 계획을 하셨고, 그리고 그 모든 계획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로 오셔서 다 이루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 이루신 그 계획을 성령 하나님께서 인치셨다라는 것은 서명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미국 문화 속에서 얘기하면 도장을 찍었다라는 얘기는 우리나라나 도장 찍는 문화지, 미국에서 도장 찍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사인으로 최종 결단을 내리지 않습니까? 최종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인을 하고, 그리고 사인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당신의 백성에게로 들어가셔서 내주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이 성령, 그러니까 존재 양식과 사역의 양식을 보더라도 하나님 스스로 우리에게 샘플, 모델을 보여주시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공동체로 함께 살아야 하고 공동체로 함께 사역해야 한다는 것. 특히 우리의 대적 사단 마귀가 우리를 끊임없이 회방합니다.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영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붙들어주고 붙잡아주고, 그래서 넘어지는 순간이 오더라도 일으켜주고, 마치 전우들처럼 전쟁에서 약한 또 부상당한 또 다친 사람들이 있다면 일으켜 세워서 함께 나아가는 이러한 정신이 사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더 함께 살아가며 함께 사역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 교회,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 6장 13절로 가보면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리고 그의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자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대적들도 아는 거예요. 누가 이길 줄. 지금 사단, 마귀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누가 이길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기실 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교회가 이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성경에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택한 자들이라도 미혹하기 위하여, 현혹시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지금 덫을 놓고 있는 이러한 사단, 마귀의 전략을 우리는 간파해야 할 줄 믿습니다. 간파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서 승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대적조차 알고 있어요. 누가 이길 줄? 하나님의 백성, 교회가 이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보장되어 있는 이 승리 확신하시면서 우리가 해야 할 바는 무엇이냐?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늘의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아말렉 족속, 우리의 대적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후방에서 공격하든 전방에서 공격하든 아까 제가 계속 살펴본 대로 아말렉 족속에게 지게 하신 역사가 없어요. 끊임없이 위기에 처한 상황은 있었을지라도 끝에 보면 이기게 하셨습니다. 결국 그렇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진 것 같았으나 위기에 처한 상황이 있었으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고 우리 또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시대가 가면 갈수록 어둡고 암울한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놓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인해 주신 대로 우리에게 승리는 이미 보장되어 있다. 그리고 이 승리를 이제는 이 승리의 복음을 이것을 지금 아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아름다운 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아름다운 덕을 가르치고 전하며 선포할 수 있는 우리 각 사람 에베네스의 선교교회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하만